첫 번째로 요엘서가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아직 오지 않은,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 오지 않은 분명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이게 뭘 가리킬까요?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리켜요. 오늘 요엘서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 하나님의 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돼요. 하나님의 때가 참 희한하죠. 똑같은 날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, 이 말이 두려움으로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. 오늘도 분명히 두려움으로 들릴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, 이 말이 위로와 격려로 들린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, 하나님의 날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. 여러분,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? 겸손하셔야 합니다. 하나님의 날은 우리를 용기 있게 합니다. 일이 안 되고 있습니까?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. 봄이 지나고 겨울이 오듯이, 겨울이 지나면 또다시 봄이 오듯이 이 사계절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들을 훈련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날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. 이것이 요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. 일이 잘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. 일이 안 되고 있는데 용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죽음의 순간은 우리가 아무도 예상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그날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. 그리고 그날이 오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. 우리가 모아두었던 돈,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명예,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재능,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 오고 나면 우리는 주도권을 모두 다 내려놓게 될 것이고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. 그러기에 지금부터 이 날들을 땡겨서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, 온유하게,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라는 것이 요엘서의 첫 번째 메시지인 것이죠. 두 번째로, 그러므로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요엘서에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.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. 나 이렇게 살아도 누구도 나한테 해코지 못했지, 나 이렇게 살아도 뭐 일이 잘 되기만 하던데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? 안 된다는 거예요.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께로 빨리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. 지금이라도.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 가지고 살았던 인생이 있다면 빨리 내 거 포기하고 다시 하나님의 기준 붙들라는 거예요.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경험 가지고 각색해버렸던 거 다 내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돌아오라는 거, 이게 요엘서의 두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. 오늘 그래서 요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돌이키라고,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? 혹시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들은 없는가?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내가 세상의 방법과 내 생각과 내 주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? 한번 돌이켜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회개하라, 그리하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. 근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요엘서에는 무엇으로 가장 집약시켜 놓으셨냐면 하나님의 영, 여호와의 영으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. 여러분, 성령이 오시는 것이 왜 귀한가?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,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길 거래요.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거래요. 이게 무슨 말일까요? 눈이 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. 눈이, 고통 중에서도 고통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을 바라볼 눈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. 혼란한 가운데서도 질서 정연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. 옳고 그름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허락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. 이 표현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.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거래요. 다 보는 것과 관련돼 있잖아요. 그죠?
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고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, 성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징계를 볼 수 있는 눈들,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힘을 성령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거예요. 여러분,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현실에 넘어지거나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역경과 모순과 아픔을 넘어서는,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